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시편 78편 내용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부분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역사에 지나갔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 내용들을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후대에 계속적으로 전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의 내용은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스길 밑에 2번 가서 내려가서 보면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지나간 세대를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되새겨보면서 그 교훈, 특별히 그들이 잘했던 양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본받지 말아야 할 흉본들, 이것을 하나의 역사의 교훈으로 되새기게 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할 목적으로 본 시편을 기록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내용들. 왜 이 시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가? 또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목적들 소개가 8절까지 되어 있고요. 9절부터 길게 64절 쭉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 65절부터 마지막 72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의 주어진 짧은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또 분류할 때 서사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6편인가요? 5편, 6편 보면 이런 서사시적인 성격을 띠고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 시편의 내용도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을 들으라 입에 말의 귀를 기울여라. 같은 의미를 표현만 조금만 다르게 해서 두 번 반복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라는 의미는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은 언약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지나간
역사를 이제 짚어주겠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3절에 보니까 들어서 하는 바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신앙의 모습이 세대의 세대를 이루어서 쭉 전승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좀 더 분명히 표현하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시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후대에 이러한 교훈들을 가슴에 새겨 살도록 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 5절과 6절도 역시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6절에 보면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다. 이 시를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역사 속에서 보였던 본받지 말아야 할 흉건들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오직 바르게 알고 섬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건네주는 일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그 죄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 9절 말씀 에브라임 자손 이것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가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잊어버렸다. 망각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 하는 내용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있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가서 보면 바다를 갈라 지나가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 또 14절 이어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그들은 잊어버렸다. 15절 16절 보면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시내를 내주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도 그들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탐욕으로 먹을 것,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18절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말로서 대적하는 일들을 끊지 않았다. 17절, 1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역사,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배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망각 이것을 말해주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24절에 보면 광야길 가운데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신 일,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또 내려서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신 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범죄해서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그 징계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표현이죠.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만나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8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왜냐?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는 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힘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40절부터 42절 내용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도대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에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 이런 부분들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의 역사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이 내용이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이 범한 죄와 반역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도록 그들의 한평생 70년, 80년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옛 조상들이 보였던 허망하고 죄악된 삶을 따라 살다가 짧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짧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죄악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삶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조금 상황이 바뀌고 삶의 어려움이 벗겨지게 되면 여전히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지나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은혜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긍휼,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짧은 걸음 속에 이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계승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범한 죄보다 크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하지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신앙 다음 주에 잘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아버지의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생애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크고 깊고 넓고 귀하지만 저희의 살아온 삶의 내용들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고 배워가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범한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까지 함께 해왔음을 깨닫기에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되게 하시며 저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전달해주는 좋은 양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